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있죠. 네. 수많은 명곡을 남긴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 큰 획을 그은 가수 중에 한 분입니다. 그의 노래 중에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서른 즈음에 다 아시죠? 가사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매일 이별하며 사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매일매일 이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또 그 하루를 떠나보내요. 그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도요. 우리 몸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 이별이에요. 이별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수십 조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1초에 380만 개씩 사라져 갑니다. 지금 이 순간 건효의 몸의 세포 380만 개가 사라져 갔어요. 그래서 80일이 지나면요. 다 사라져요. 그리고 몽땅 다 새로운 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지난 7월의 몸과 지금의 몸은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같은 나고 같은 내 몸인데 사실은 전혀 다른 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내 몸과도 이별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실제라는 겁니다. 11월은 우리 교회의 달력으로 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이에요. 교회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탄절이 있는 12월부터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11월은 가을을 떠나보내고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하는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소율교회는 작년부터 11월의 주제를 아름다운 마무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 1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1년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이별, 죽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겪어야 될 그 죽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시기를 보내자라는 취지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즌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이 이별과 관련돼서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잠들어 있는 우리 윤수리는 이제 곧 유아 시절과 이별을 해요. 그리고 봄에 초등학생이 되죠. 예. 그리고 이 자리에 못 왔지만 우리 서우는 곧 중학생 시절과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돼요. 그 이별은 다시 이제 그 시기가 찾아오지 않는 거죠. 저는 어제 아주 특별한 이별을 했습니다. 뭘까요? 어제예요. 저의 50대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6학년의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 아직 최민혁 형제하고 친구 같은데 마음은 6학년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60년 동안 함께했던 저희 어머니와의 이별이라는 아픈 시간도 겪어야 됐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어머니 방도 정리하고 했지만 사실 아직도 충분히 실감은 나지 않아요. 당분간 꽤 오랜 시간 분명 그럴 겁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렇게 매일, 매주, 매년 그리고 삶의 특정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이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갑니다. 여기서의 겉사람은 우리의 몸, 이 몸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애니어그램으로 말하면은 애니어그램의 성격 유형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 그 자아, 이게 여기서의 겉사람이에요. 이 자아의 특징은 뭐냐? 시간이 갈수록 낡아져 간다는 거예요. 낡아져 갑니다. 김광석의 노래처럼 계속 청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청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쇠약해져 가고 쇠퇴해져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세연이가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을 갈 때가 있어요. 휙 갔다가 휙 와요. 세연이에게 화장실 가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너무 손쉬운 일이죠. 그런데 93세가 넘었던 저의 어머니는 이 화장실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집에서 매일 낮과 밤에 화장실을 가는 것이 당신이 가진 당신의 하루 일상을 가장 힘겹게 하는 난제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리고 결국 이별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의식은 어떨까요? 의식.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의식이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대부분 그러지 못해요. 대부분 시야가 더 좁아지고 경직되어 갑니다. 그래서 꼰대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죠. 지적 능력도 점점 더 쇠퇴해져 가요. 제가 중학교 때 외운 단어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제가 영어 단어를 외우면 어떻게 될까요? 뒤돌아서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어릴 때는요, 우리 어린이들 그럴지 모르겠는데 되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어른이 되면은 학교도 안 가고 숙제도 안 하고 시험도 안 보고 그래서 사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우리 시은이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어가면은 삶의 숙제가 줄어들게 될까요? 삶의 무게가 더 가벼워지게 될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사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이고 삶의 무게는 오히려 더 무거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겉사람의 인생은 낡아져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낡아져 가는 겉사람의 삶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만큼 삶이 가벼워지고 삶의 과제들이 단순해질 거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그 영성이 깊어져도 겉사람의 삶은 여전히 만만치 않고 오히려 수많은 이별을 겪으면서 계속 쇠퇴해 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이 그 겉사람의 차원 이상의 것이 있다고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겉사람의 인생은 분명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느냐?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인데 그 고난의 속성이 뭐냐? 일시적이고 가볍다는 겁니다. 분명히 계속 쇠약해지고 쇠퇴해지는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게 일시적이고 그 무게도 가볍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안 느껴지지 않아요. 인생이 짧은 것 같은데 무척 길고 인생의 무게도 무척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 일시적이고 가볍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겉사람과 대비되는 우리 자아의 또 다른 차원, 우리 삶의 다른 차원을 언급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속사람. 이 속사람은 우리가 흔히 참 자아라고 말하는 내 내면의 중심에 있는 자아, 하나님의 신성으로 둘러싸인 자아를 의미합니다. 이 자아는 어떠냐? 시간이 갈수록 계속 갱신되고 성장하고 그렇게 역동적으로 생명 활동을 하는 자아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근데 여기서 새로워집니다. 이건 문법적으로 수동태예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수동태를 썼습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지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활동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을 동의하고 지향하는 가운데 나의 속사람이 그렇게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점점 낡아져가는 겉사람의 연약함 속에서 계속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밝음이 더욱 빛을 발하는 역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 역설이 이루어지는 삶. 여러분, 이 속사람의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겉사람의 고난은 실상 일시적인 거예요. 속사람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우주의 나이를 연구하면서 옛날에 180억 년이다 뭐다 했다가 요즘에 우주의 나이가 약 270억 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270억 년의 시간을 기준으로 90년, 100년을 사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시간의 무게가 90년, 10년에, 100년에 가지 않아 있고 270억 년이라는 우주의 시간의 기준에 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 정말 찰나죠. 찰나예요. 그런데 속사람의 기준, 영원의 시간을 기준으로 삼으면은요, 내 인생의 시간은 찰나의 찰나인 겁니다. 일시적이에요. 바울은 그의 시간의 기준은 속사람의 기준에 있었어요. 그래서 겉사람의 인생의 시간이 일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겉사람의 시각을 속에 살아가지만 그 현실적인 겉사람의 시각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각, 영혼의 시각, 속사람의 시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속사람의 시각을 지향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지향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차원의 삶, 이 현실의 삶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속사람의 차원에서 보이는 현실의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록 내 겉사람이 낡아져 가지만, 그렇게 나는 끊임없이 쇠퇴해져 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의 내적 생명력은 샘이 솟아나듯이 그 활력이 계속 넘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현실의 자아의 작은 경계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아브라함의 본문의 이야기처럼 장막을 벗어나서 장막 밖으로 나와서 더 큰 시각을 가진 더 큰 자아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로마서 5장 7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네, 로마서 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을 제가 잘못했나 봐요.
왜? 이게 오타가 났나? 로마서 5장 17절인가요? 네, 성경을 찾아서 네, 확인을 못 하겠는데 제가 읽을게요. 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보는 것, 우리의 경험,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온갖 보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나를 규정하고 나의 삶을 규정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넘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내 경험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내가 가진 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현존과 활동하심을 내가 의지적으로 동의하고 지향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현존과 활동하심을 내가 의지적으로 동의하고 지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에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의 시각에서, 속사람의 기준에서 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보느냐?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로 보였느냐? 목수의 아들로 보였습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렇게 보고 예수를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땠느냐? 도저히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거기 눈에 보이는 익숙한 우리의 경험이 알고 있는 예수,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지금 예수를 만난 고향 사람들은요, 분명히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지혜와 능력에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한 발자국 나아가지 못해요. 그들의 스스로의 장막 안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익숙함과 현실의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익숙한 지식, 경험, 감정, 선입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겉사람의 시선에서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기적은 속사람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신비로운 삶의 영역입니다. 사회적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네이버가 알려주는 수많은 정보들,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 거기서 이루어지는 삶의 많은 것들,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직접 만나고도
겉사람을 넘어서서 속사람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신적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믿음 때문에. 반면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람은 이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본문 당시 아브람은 자식이 없어서 자신이 죽은 다음에 자기 가문의 집안의 대가 끊길까 봐서 전전긍긍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연약한 노인이었습니다. 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내 인생이 결정적인 실패를 한 것 같아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된다면은 삶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때 당시에 관습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의 겉사람은 이미 낡아져 있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장막 밖으로 인도하셔요. 장막 밖으로. 너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더 크고 깊은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냐? 예, 하나님, 별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네요. 그렇지? 저 별을 한번 세어봐라. 네, 알겠습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별 천, 별 이천. 하나님, 도저히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렇지? 저 별이 저렇게 많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저 별을 바라보는 너하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나하마.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아질 거야. 분명 그렇게 될 거야. 나의 약속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쉽게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수많은 별은커녕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나이 들어 힘 빠진 노인에 불과해요. 그런데 무슨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게 어느 세월에 가능하겠어요? 현실적으로 계산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록된 거죠. 아브라함은요,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으로 인생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쪽을 택했어요.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게 기대하며 저도 그렇게 살아갈게요. 라는 그 정도의 수긍이나 긍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투신이에요. 투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적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을 투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계산은 나오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내가 신뢰하고 거기다가 나를 내어 맡기는 투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활동 중에 어디에 더 큰 신뢰를 둘 것이냐? 너는 지금 어디에 더 신뢰를 두며 살아가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네가 계산할 수 있는 현실이냐? 보이지 않지만 너 안에서 신비롭게 현존하며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냐? 너는 어디에 더 신뢰를 두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전에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목격하고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 당연하게 여겼던 혈통적 차원의 자손, 가문을 대대로 이어가면서 가문을 번성케 하는 그 자손에 대한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겉사람이 기대하는 그런 약속도 아니었어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토록 강조되는 이 믿음은 이처럼 현실 인생의 차원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신적 차원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이 믿음이, 이 힘이 우리로 하여금 겉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여전히 겉사람의 한계 속에 우린 살아가지만 그러면서 그 속에 살아가면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계속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있죠.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힌두교 국가죠. 힌두교 국가인 인도의 공식적인 국경절, 공화국의 날이라는 국경절이 있습니다. 이때 공식적으로 매년마다 연주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국경일에 공식적으로 연주되는 노래. 근데 이게 찬송가예요. 힌두교 국가에서 국가의 가장 큰 국경절에 찬송가가 공식적으로 연주됩니다. 이게 마하트마 간디가 가장 사랑했던 찬송이래요.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도 이 찬송이 연주됐습니다. 그리고 1927년부터 영국의 프로축구 FA컵 결승전 시작할 때 경기 시작 전에 경기장에 모인 수많은 관객들이 모두 함께 떼창을 하는 매년마다 지금도 그래요. 하는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부르게 될 찬송가 481장입니다. 원제는 Abide with me.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 찬송은 1947년 영국의 성공의 신부이자 시인이었던 헨리 라이트가 지은 시입니다. 시. 이 헨리 라이트는 원래 몸이 약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공의 신부로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을 얻게 됩니다. 결핵을 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결핵은요, 걸리면 대부분 사망했어요. 무서운 병이었죠. 이 헨리 라이트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럽 남부로 요양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지어서 딸에게 남겼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결핵에 걸려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나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삶의 끝이 왔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생 마지막으로 쓴 시가 바로 이 시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의 나이가 54세였어요. 이 시가 영국의 여기저기 이제 퍼져나가 사람들이 알게 됐고 사랑하는 시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1861년에 윌리엄 헨리 뭉크라는 음악가가 이 시에다가 곡을 붙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어린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깊은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를 읽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작곡을 해요. 그게 찬송가 481장입니다. 공식적인 찬송가의 가사가 있지만 그 가사대로 이따가 우리가 함께 부르겠지만 그 시를 찬송가 가사를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제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삶의 저녁이 빨리 찾아옵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주님, 제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내 주변의 모든 도움의 손길 다 끊어지고 위로도 사라져 버린 지금의 때, 이 무력한 이들을 도우시는 주님, 제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빠르게 저물어가는 인생의 짧은 날들, 세상의 기쁨은 빛을 잃고 영광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니 다 변하고 쇠하여 갈 뿐. 오 주님, 오직 변치 않으시는 분, 제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제가 지난 몇 주간 몇 번의 응급 상황을 겪으면서 점점 생명의 기운이 사라져가는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떠올리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언어로 대화가 되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계시는지 어쩐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무력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그 모습, 어머니 인생의 93년 6개월의 날들이 저물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찬송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가
저에게 깊은 위로가 됐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사랑하는 자식들과도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는 상태, 그 상황.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에 거기에 단 한 존재, 하나님만은 곁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무력하게 병상에 누워 계시는 그 어머니 곁에 하나님께서 머물러서 영원의 시간으로 저희 어머니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어머니의 겉사람은 낡아짐의 끝 지점에 있었어요. 정말 어머니의 몸이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 지점에 끝 지점에 있지만 어머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이 완성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기신 거죠. 주님,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완전히 주님 곁에 머물러서 내 곁에 머무시는 주님과 함께 완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상태. 그것이 죽음의 자리를 건너가는 제 어머니의 여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죽음으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이별이 아니라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와 나는 더욱 확고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몸은 떠나갔지만 오히려 나와 더 가까이 있는 역설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곳에 다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저의 어머니도 모든 곳에 계십니다. 거리의 나무에서도, 불어오는 바람에서도, 이제 곧 내리게 될 겨울의 눈방울 속에서도 어머니의 채취를 느끼며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 의식입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새롭게 부활해서 과거 아니 미래 아주 먼 미래 그 어느 땐가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내 안에서 부활해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저희 장례를 진행했던 장례 지도사가 목사님이셨잖아요. 다음 주에 특강으로 오실 목사님이죠. 사실 특강으로 초대하고 했지만 그리고 11월에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주제에 맞게 특강을 요청했지만 저희 어머니 장례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장례를 이제 맡기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을 저희 가족들에게 보내주면서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 카톡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별히 이번 권사님의 장례에서 저는 가족 여러분을 통해 부재에 관한 새로운 고백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없는 부재와 있었다가 없는 부재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어디 멀리 관념적인 천국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실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곧 존재가 아닌 부재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권사님이 무척 낯설지만 슬프도록 아름다운 부재의 실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저도 고백합니다. 권사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저도 고백합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래도 마음은 여전히 슬프고 상실감은 계속 밀려오죠. 그 몸이 없다는 것, 몸의 부재로 인한 슬픔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르신들이 나이가 80이 돼도 엄마가 그립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임종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틀 정도 동안에 유일하게 하신 단어가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 엄마. 다른 그 어떤 단어도 쓸 수 없는데 엄마라는 단어가 제일 쉽게 발음할 수 있나 봐요.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단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라는 존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특별한지를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엄마가 없는 슬픔, 이건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는 그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바라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여정과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 마지막 날 양평의 서종의 숲속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장례를 다 마치면서 맞상주로서 인사말을 하라고 해서 이 한 이야기 중에, 아마 거기 있는 분들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따뜻한 슬픔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따뜻한 슬픔의 시간이었다. 따뜻한 슬픔. 어머님의 임종을 지켜보던 그 시간, 장례를 치르던 그 모든 과정이 그랬어요. 슬픈데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슬픈데 너무도 따뜻했어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낡아져가는 겉사람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마침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 이별하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하여서 우리는 또 이런저런 각자 무수한 이별을 겪으며 살아가죠. 매일 이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더욱 충만하게, 더욱 풍성하게 깊고 깊은 차원의 만남이 새롭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2025년 11월의 시간들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쉽지 않은 이별로 인해서 힘겨운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을 동의하고 지향하는 그 믿음으로 이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차원의 깊고 큰 만남과 관계 맺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들과 또 소중한 이들과 이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님을 믿음으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져 가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음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이별을 넘어서서
새로운 만남이 또한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변하고 쇠하여 가지만 주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며 우리 곁에 있음을,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